새똥을 먹고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도 저 세상의 삶보다는 이 세상의 삶이 더 좋다고 이 세상의 삶에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을 믿고 또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적어도 천국을 믿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장례식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후에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맞이하러 나갑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가부장 시대의 집안에 하나 있는 남자인 오빠마저도 죽었으니까 여자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오빠를 잃은 슬픔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걱정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가 중병에 걸렸으니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중병의 걸림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죽은 자의 장례, 그리고 무덤에 넣은 지 나흘, 이것을 모두 합치면 약 한 일주일 가까이 정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정도는 흘렀다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어서 일주일 걸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한 5리 정도 된다고 18절이 말씀하죠. 약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중병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해도 하루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가까이 머뭇거리시다가 오셨는데 그것도 나사로의 집으로 바로 곧장 달려오신 것도 아니고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뿐입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 동안 위로하러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아직 찾아오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중병의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금방이라도 달려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찍 오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오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안 오셨습니까? 42절에 보시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조문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늦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적은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중병과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냄과 그로 인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된 관심과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이 안고 있는 현실의 급박한 문제, 오빠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형편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즉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반 원망 반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그 시대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과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말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21세기에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보다도 현재와 미래에 더 안락하게, 더 편안하게 육체적으로 잘 살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들고 다니는 모바일 폰, 즉 핸드폰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칩을 이렇게 삽입시키는 모바일 폰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안경과 인터넷을 연결하고 인간의 눈이 인터넷과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옷도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어져서 웨어러블 인터넷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가정용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되고요, 스마트 도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혁신적인 어느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되고 로봇 약사나 로봇 감사나 로봇 의사나 로봇으로, 인공지능이 달린 로봇으로 대체되는 수많은 로봇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시작되어졌고 대중화될 것이고, 3D 프린팅 기술로 물건만이 아니라 인간의 장기까지도 제작하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발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생물학의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맞춤형 아기까지도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죠. 신경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기억을 이식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억을 이식받아서 탄생하는 그런 사람도 이제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먼 50년, 100년 뒤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제4차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보다 더 육체적으로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보려는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술 혁신의 발달과 아울러서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고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초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고, 또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기술의 자동화로 말미암아서 점점 노동자의 일자리는 잃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세계 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미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전 세계 상위 1% 부자에게 기속되어져 있는 반면에 전 세계 인구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인구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10% 평균 소득의 대략 9배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리처드 윌킨스의 말에 의하면 더욱더 불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불평등한 사회는 더욱더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이고 그로 통해서 범죄자와 수감자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정신질환자들과 비만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적 불안은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기술혁신이 주는 인공지능만, 인공로봇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사람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가까운 미래에 만들어질 인공지능의 로봇도 사람의 통제하에 있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덜 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공지능이 언제까지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인류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닥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것을 만화나 공상, 추리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발달된 생물의학으로 맞춤형 아기를 갖게 되겠지만, 그러나 똑똑한 지능을 가진 아기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몸이 튼튼한 아이를 가질 것인지, 외모가 잘생긴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인지, 서로가 그런 아이를 원한다면 그로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날들이 이 땅에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기술의 혁신으로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과거의 역사의 교훈에 따르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목적은 광산에서 동굴을 쉽게 뚫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건데, 그것이 전쟁에 이용되어져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윤리 문제가 소홀하게 되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혁신되면 혁신될수록,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류에게 재앙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서스킨스라는 사람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라는 그런 책 속에서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책임이다라고 윤리적 인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윤리적 책임 의식이 결여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도된 경우의 신뢰에 보면 경기도 분당의 모 대학병원에서 난치성 질병 치료를 위해 산모로부터 제대열, 흔히 말하는 그 태아 핏줄이죠, 탯줄 혈액이죠. 탯줄 혈액을 받아서 보관하는 제대열 은행이 관리가 부실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수사 중이다, 이런 매체를 통한 보도를 들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또한 제대열로 줄기세포를 불법 제조해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나고, 또한 산모들이 제대열을 기증을 했더니만 그 제대열로 미용, 노화 방지용으로 사용한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지금도 일어나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인간 윤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현대 인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4차 산업의 기술 혁신과 그리고 윤리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통해서 인간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육체적으로 보다 더 안락하고 보다 더 편안한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삶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일이 지금 성경에서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나사로의 중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뭔가를 기도할 때조차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많이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육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빨리 주셔야 되느냐? 이 시대의 문화 속도에 걸맞게 가능하면 신속하게, 가능하면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늦게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 육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 만에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려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요,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바로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더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 혁신이 눈부시게 발달하는 시대이면 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적인 인간도 필요하지만 윤리적인 인간을 넘어서서 영적인 인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영적 깊은 세계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을 살아도 재앙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7절에 가면 이제 마르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는 마르다가 아직까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에서 27절에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는 마르다의 상심한 마음의 표현으로부터 시작되죠.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의 중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따라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와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회복된 나사로와 그리고 그 여동생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냥 호박꽃처럼 그다랗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웃음은 그 집의 담장을 넘어가며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즐거웠을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깨닫지를 못했을 겁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정도로만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마르다는 이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나이다.
당시의 유대 장례 문화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의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찾아온 조문객들은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유족을 위로해 주는 것이 흔한 예의였습니다. 이런 장례 문화의 배경을 볼 때에 마르다의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된 오빠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를 위로해 달라.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르다의 관심은 육신적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주지 않으심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육적인 마음의 위로 정도였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이 말씀조차도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육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이죠.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오빠 나사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 오빠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죽은 모든 사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을 우리도 있습니다. 마르다도 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부활할 텐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마르다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 25절과 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죽은 후에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죽을지라도, 나사로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로 인해 죽은 영이 부활하여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영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그 영은 계속하여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죽은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죽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은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미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재에는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미래의 부활 신앙만 갖지 말고 현재의 부활 신앙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우리의 영이 이미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현재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한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에 나의 영은 이미 부활하였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영적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문명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과학 문명의 노예가 되어져서 육체적인 삶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이 과학 문명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지는 기술혁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긍정적인 그런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지고 27절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고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현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영적인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더욱더 우리의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도, 우리의 삶이 형통이 와도, 우리의 삶이 더 안락하고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한 그런 문명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육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부활하고 살아서 산영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산영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